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11일 심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심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대면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말씀을 통하여 능히 극복해 낼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지를 듣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은총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은총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 알아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음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0쪽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꿈의 내용이 일상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험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을 우리는 데자뷰라고 말합니다. 데자뷰는 프랑스어로 이미 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꿈에서 이미 본 내용이 현실이 될 때 그것을 데자뷰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이미 본 내용이 현실이 되면 우리는 섬뜩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가 현실로 옮겨지는 것 같은 데자뷰 현상이 나타납니다. 43장에서 애굽으로의 긴 여행은 단 한 구절로만 처리한 반면 형제들과 요셉의 식사 장면, 그날 아침의 사건과 대화를 기록하는데 10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도착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 앞에 선 형제들을 본 요셉은 그들 속에 베냐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베냐민을 그리워하며 보고픈 마음이 간절했던 요셉은 드디어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겉으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아 만찬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은 심한 기근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34절 부분에 잔치로 끝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의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대연되는 것처럼 전개됩니다. 먼저 요셉이 그들의 형제를 집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집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강조합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24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집에서 요셉의 형들이 만찬을 나눔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면 요셉이 자기 집으로 인도한 그의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먼 타국 애굽으로 팔아 넘깁니다. 하지만 요셉은 과거를 생각하며 복수심에 불타올라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을 대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한 목적은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그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들끼리 앉아 먹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한 형들이 과연 요셉의 형제들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던 요셉은 그들과 달리 형제들을 자기 집에 인도하여 함께 앉아 먹고자 합니다. 33절 말씀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22년 전에 버린 동생임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의 편에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것과 유사한 내용이 창세기 37장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 요셉의 형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이 무엇을 싣고 내려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무엇을 싣고 내려갔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가져가라고 한 내용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마엘 상인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그들은 지금의 현상을 과거의 데자뷰처럼 느끼면서 자신들이 이스마엘 상인들 행세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섬뜩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만났을 때를 계산해 보면 요셉이 17세에 팔려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간 풍년이 있고 2년간 흉년이 있던 후니까 요셉의 나이 39세로 보면 22년 동안 떨어져서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감추어 두고 있던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과거의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드러나 재현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과거의 요셉이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아버지 품을 떠난 요셉이 이제 자기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 손에 넘겨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요셉의 운명이 자기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운명이 요셉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역전의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요셉이 도단에 있던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꿈쟁이로 취급하며 그가 꾼 꿈이 몽상에 불과한 것이 되도록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주었습니다. 요셉이 그들과 멀어져 간 것은 요셉이 꾼 꿈과 멀어져 간다,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이 몽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몽상이 아닌 현실 속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은 2번 꾸게 되는데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몽상으로 끝나지 않음을 창세기 4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2장에서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 내용은 요셉의 꿈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곡식 11단,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42장에서는 베냐민 없이 10명만 요셉에게 절했기 때문에 99% 성취된 것이지 100%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 성취는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데 23절에 옥에 있었던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끌어내고 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11명 모두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26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요셉의 청지기입니다. 그는 요셉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을 대변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두려움을 느꼈던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 양식을 사서 돌아갔을 때 자루에 돈이 들어있음을 청지에게 자백하고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22년 전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았던 자였습니다. 요셉을 판 돈으로 형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돈은 분명 요셉의 생명과 바꾼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루에 있는 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총리가 된 요셉은 그날의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 안갚음을 갚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 그 돈을 형제들의 자루에 넣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자 마치 아들의 비어있는 지갑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돈을 넣어주는 것처럼 동정심이 발동해 형제들 자루에 돈을 넣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한 후에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줍니다. 손님에게 발 씻는 물을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하며 또한 그의 나귀나 낙타에게 꼴을 먹이는 것은 고대 근동의 예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에 외출을 다녀온 발은 언제나 먼지와 흙으로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42장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자 형들은 한사코 정탐꾼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그 말에 요셉이 42장 34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이 히브리어로 메라켈인데 이는 발이라는 히브리어 레겔의 파생어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요셉의 말대로 베냐민을 데려오자 요셉은 정탐꾼의 혐의를 벗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난날 요셉에게 모질게 했던 악행이 자신들의 현실에서 데자뷰처럼 새록새록 나타나게 되자 그때 그 사건을 다시 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14절에서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을 대변하는 자로 요셉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요셉의 운명이 형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운명이 요셉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의 운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형들과 모든 민족에게 섬김을 받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에게 섬김받는 총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신 목적은 총리가 되어 권세를 휘둘러 복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기 가족과 민족을 섬김으로 살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시련을 통해 배고픔의 고통과
누명을 쓴 자의 아픔, 그리고 시련 속에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과 상황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기근이라는 시련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과 같이 아파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섬김이 없었다면 그 가족과 여러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속 목적을 성취한다는 성경적, 신학적 주제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요셉 형제들의 미움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모세를 입양했던 바로의 미움에까지, 예수님을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에까지, 초대교회를 향한 사울의 믿음에까지,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미움에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의 미움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심지어 악한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에 보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늘 자기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단순하게 기근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버린 형제들을 모아 음식을 준비해 함께 먹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했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준비하신 음식을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있는 탕자가 받은 환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갖춘 식탁에 초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초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식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43장에 부각되는 두 인물이 유다와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고 그리스도는 이 유다의 후손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성경을 통해 데자뷰처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불신으로 팔아치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배만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했지만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위해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만찬을 준비하고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도 천군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 되신 예수님 붙잡고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시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금요 심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대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에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인데, 죄 많은 저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셔서 우리를 만찬으로 초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라진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영광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냥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대면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영광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육신한 말씀을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저희들은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오며 영광교회 병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 있게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